좋아하시죠? 운동 경기 보는 것 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 이 운동 경기마다 점수를 내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축구는 골대 안으로, 상대방의 골대 안으로 골을 차 넣으면 무조건 1점씩 얻게 되는 것이고요. 농구는 3점 라인 안에서는 2점, 3점 라인 밖에서는 3점을 줍니다. 그리고 프리드로우라고 불리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각각 1점씩 받게 됩니다. 풋볼은 공을 들고 엔드존으로 들어가면 터치다운이라고 하는데 6점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보너스로 발로 차서 넣으면 1점을 더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보너스 찬스 때 발로 차 넣지 않고 터치다운을 하듯이 또다시 엔드존으로 들어가게 되면 2점을 더 얻게 되고요. 터치다운을 하지 못하고 그저 공을 들고 발로 차서 넣게 되면 3점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몇 점을 가져야 우리가 경기에 이길 수가 있는가를 잘 계산해서 경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점수를 내는 방법이 가장 어려운 운동 경기는 펜싱이고요. 그리고 그 중에 세이버라는 종목이 같습니다. 이 펜싱은 칼로 상대방을 찌르거나 혹은 몸을 베어서 점수를 받는 그러한 경기인데 그냥 막 찌른다고 해서 점수를 받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 세이버라는 종목은요, 경기가 시작되면 심판이 시작해서 두 사람이 확 달려들게 되는데 그때 그 짧은 시간에 공수가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공격자와 수비자가 동시에 상대방을 찔러도 점수를 받는 것은 공격자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안 되죠? 저도 안 돼요. 저희 아들이 펜싱을 해서 경기를 한 100경기 이상을 본 것 같은데 저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자기들끼리 그냥 점수를 주고받는 경기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운동 경기마다 점수를 내는 방법이 다 달라서요, 어떻게 해야 경기에서 승리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해야 점수를 낼 수 있는가를 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점수를 적게 내서 이길 수 있는 경기도 있습니다. 바로 골프입니다. 그래서 골프를 칠 때는 점수를 많이 내려고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점수가 높으니까 내가 이겼다,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점수를 내는 방법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주로 운동 경기에 비유가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에서 바울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에도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운동 경기의 비유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 잘 해서 마지막 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 받기를 소원하는 것입니다. 곧 우리 앞에 당한 경주에서 우리도 승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인생의 끝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그렇게 자신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바울처럼 마지막 날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소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점수 내는 방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점수를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 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승리의 신앙생활이 될 것인지를 잘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그저 무턱대고 우리의 소견에 옳은 대로, 우리 마음에 좋은 대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많은 수고에도 불구하고 헛된 수고가 될 것이며 밖으로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점수 내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경주에서 어떻게 해야 이기는 것인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길이 되겠습니까?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을 위해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교회 모임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많은 분야에서 봉사하는 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헌금도 잘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으로 풍부하며 기도도 많이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선한 일들을 많이 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면 신앙생활 잘한다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남들이 가지지 못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고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다 잘 되면 신앙생활 잘한 결과라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의 경주가 결코 그런 것이 아니며 그렇게 해서 점수를 내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는 것이 신앙의 경기에서 점수를 내는 길이 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많은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이루고자 부단히도 노력하지만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너무나도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 금요 예배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저희 가정이 몇 주 전에 LA를 방문했는데요. 돌아오는 비행기가 돌아오기 몇 시간 전에 갑자기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새벽 비행기를 예약해서 데리고 가족들과 같이 오는데 어린아이들 데리고 새벽 비행기는 타는 게 아니다 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애들이 얼마나 피곤해하고 힘들어하는지 막 비행기 안에서 토하고 막 아프고 쓰러지고 제 양쪽에 두 딸들이 그냥 머리를 기대서 자는데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돌덩이를 안고 자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또 시카고에는 눈이 많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 시간에 갈 수 있을지 안전하게 착륙을 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는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저자이시며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처한 모든 상황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여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곧 우리가 인류 역사의 저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스스로 환경과 상황을 만들어내며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이 계획한 대로 되지 않고 또 예기치 못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면 이를 그르친 것으로 생각하여 걱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환경과 상황을 주장하시는 인류 역사의 저자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곧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알고 계시는 것을 넘어서 그 상황을 조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바울의 처한 상황으로 인하여서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 바울은 로마에서 가택연금된 상태라 말씀드렸습니다.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의해서 붙잡혀서 로마로 후송되었습니다. 비록 비교적 방문이 자유로운 가택연금의 상황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수의 신분이었고 풀려날 수 있다 하는 보장이 없던 때였습니다. 더욱이 바울이 갇혀있는 그 상황을 이용하여서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원래 바울을 시기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도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난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람들이 바울만 좋아하고 바울만을 존경하는 것 같으니까 그 바울을 시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갇히게 되었다. 로마의 감옥에 있다. 이제 그가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라는 그 상황을 듣자, 내가 이 때를 틈타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그리하여 내 이름을 내고 내가 바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바울의 마음을 더 괴롭게 할 생각으로 바울보다 내가 더 뛰어나다는 것을 나타낼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옥에 갇혀있죠. 사람들이 바울을 시기해서 바울을 괴롭게 하려고 하죠.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시며 이 상황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곧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된 것, 사람들이 시기함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십니다. 첫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언제나 선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을 시기하여서 바울을 괴롭게 할 목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바울이 활동할 당시에 로마는 아시는 대로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사람들이 미국을 욕하면서도 미국으로 들어오려고 노력하잖아요. 왜요? 미국이 세계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당시에는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여서 로마에는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이 로마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로마에 있던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유대인들이었을 것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로마로 들어가게 되었는데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에 자신의 불륜과 근친상간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에게는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내쫓아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다 나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18장에 보시면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겠어요? 로마에서 나가라 해서 유대인들, 유대 안에 있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다 로마를 떠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유대인 중 얼마는 다시 로마로 들어갔지만, 그리고 그 가운데는 안 나가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그렇지만 로마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남아있지 않았던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비록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이르게 되었지만 죄수의 신분이 되었다 하는 것이 오히려 더욱 쉽게 그리고 더욱 안전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자유롭게 바울을 방문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의 부재는 다른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큰 손해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가장 활발하게 이방의 복음을 전한 사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이 갇히게 된 이 사건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셨습니다. 14절에 보시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이 갇히게 되니까 그 전에는 입 한번 뻥끗하지 않던 사람도 나도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기게 하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일에 이 모두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시는 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처한 상황을 아시며 또한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시며 그것이 우리에게도 최고의 선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모든 상황과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최악의 상황도 우리에게는 오히려 최선의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있습니다. 비록 조금 자유로운 가택연금이었다고는 하지만 바울의 죄목은 소요를 일으켰다 하는 것입니다. 소요를 일으켰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움직여서 단체로 이렇게 데모하게 하고 그런 소요를 일으켰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부의 반기를 든 반란으로 인정이 된다면 바울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죄목이 그냥 예수를 전했다라는 것이라면 종교법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바울은 소요를 일으켰어요. 사람들을 선동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반란으로, 로마의 정부에 대한 반란으로 인정이 된다면 바울은 당연히 사형입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이 혹 사형을 당하게 된다 해도 죽는 것이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 말씀하십니다.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그 사는 것과 죽는 것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바울은 이 글을 쓸 당시에 하나님이 바울을 죽이지 않으시고 살리실 것을 이미 알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죽게 된다면 바울은 곧바로 하늘나라로 들려 올라가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죽음이 바울에게는 더 유익이요 나는 차라리 그리하고 싶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는 것은 원래 죄인인 우리들에게 지어진 형벌이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로 인하여 영으로 죽었고 육신의 죽음을 반드시 맞이하게 되며 그 후에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 세상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사 죽었던 영이 이미 중생하게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의 육신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를 삼으나 영원한 죽음을 맛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거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더 이상 형벌이 아닙니다. 오히려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달은 바울은 죽음도 유익하고 차라리 나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힘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런 말 하죠. 이처럼 우리의 삶의 최악의 상황이라 한다면 죽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서 정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떠나는 것 힘든 일이고요. 한순간에 죽는다면 모르는데 아파서 오랜 시간 동안 육체의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힘든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 죽음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상황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셋째로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참고 인내하며 견뎌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정말 참지 못하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입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요, 이는 누군가가 쓴 극본에 의해서 연출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면서도 악인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우리는 견뎌내지 못합니다. 저희 와이프도 드라마 볼 때 옆에서 보면요, 막 화를 내요. 그럼 제가 드라마 보면서 이렇게 누가 쓴 건데 화를 내냐. 그렇지만 그 마음에는 악인이 형통한다는 것, 이것만큼 견디기 힘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시편의 저자 아삽이나 하박국 선지자 역시 성경을 보시면 이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견디지 못하여서 내가 실족할 뻔하였다, 죄를 지을 뻔하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그럼에도 전하여지는 것이 그리스도니 내가 기뻐하고 기뻐한다 하셨지만, 그럼에도 악인에 대한 심판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시기하여 바울의 괴로움을 더할 목적으로 곧 불순한 의도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한 일에 사용하시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사 멸망케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인의 형통함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형통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을 벌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악인의 형통함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염려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나의 행위와 나의 사역의 의도는 선한 의도인지, 혹은 불순한 의도가 내 속에 잠겨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7절에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기치 못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아도 분을 낼 필요도 없고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악한 이들의 형통함에도 불편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모든 환경과 상황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고 있는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과 환경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진리를 빌립보 교회에서 시작된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때에 바울로 하여금 깨닫게 하셨습니다. 바울은 1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2차 전도 여행에 대한 철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다녀왔던 곳으로 다시 가서 그때 만났던 형제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하자,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바나바와 함께 가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누구를 여행에 합류시킬 것인지 그 문제로 인해서 바나바와 심하게 다투어 결국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울이 처음 계획했던 그 선교지로 가지 못하게 하셨고, 대신에 마게도냐로 가게 하셨습니다. 마게도냐의 첫성이었던 가장 큰 도시 빌립보에서는 사람을 만날 기회조차 얻지 못했고, 오히려 그곳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후로 가는 곳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바울을 환영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은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박해를 받았으며 결국 그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이 2차 전도 여행은 바울의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는, 그 중에 만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후원한 유일한 교회요, 바울의 사역에 적극 동참한 유일한 교회이며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역은 힘들고 또 외로운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바울은 그의 편지 마지막 디모데후서 보시면 모두가 다 나를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해서 갈라디아로 갔고 지금은 나에게 누가만 남아있는데 디모데에게 내가 올 때 마가를 좀 데리고 오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요? 다 떠났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빌립보 교회는 계획한 것 없이 만나게 된 이 빌립보 교회는 끝까지 바울의 사역에 함께한 유일한 교회, 힘이 되어준 교회가 되었던 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역이든지 삶이든지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여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처한 모든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바울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울의 처한 상황을 걱정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오히려 기뻐하라 그렇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매임과 어떤 이들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선을 이루실 것이요 최악의 상황이 다가온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는 유익이 될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악한 의도를 가진 자들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기뻐하라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곧 우리가 뛰어야 할 신앙의 경주에서 점수를 받는 방법이고요. 우리의 싸우는 싸움에서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곧 신앙의 경기에서 우리가 점수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잘해서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일을 잘 이루어서 우리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것이 점수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경기에서 우리가 점수를 받는 방법은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계획, 소원, 의지, 우리의 자아를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온전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의 업적으로 하나님은 인정하여 주사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 날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 내가 계획한 대로 일을 이루어서 내가 어떤 업적을 쌓아서 그것이 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온전히 순종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도구로 사용하시면 그것을 오히려 나의 의로 인정하여 주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도 나를 통하여 본 나의 싸움을 동일하게 싸워야 하는 것이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그 싸움을 싸워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곧 자아를 버리는 경기를 바울은 하고 있고 우리도 자아를 버리는 경기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싸워야 할 싸움이며 우리가 해야 할 경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업적을 쌓음으로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지 않습니다. 종교적 의식에 충실한 것만으로 승리자가 될 수가 없고요. 선을 행함으로 승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계획한 일들을 많이 이루고 세상에서 형통하다고 하여 신앙의 경기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생각을 버리고 나의 뜻과 계획을 주장하지 않으며 모든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우리를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아를 철저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를 소망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에서든지 직장에서든지 어디에서든지 내 생각을 주장하기보다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았든지 우리 모두 죽으러 가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라면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데도 순종하면 안 되죠. 근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면 여러분 한번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 금요일에 마치고 우리 정 목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저는 와이프가 하자는 대로 해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했다 그랬어요. 잘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와이프가 만약 우리는 믿음을 떠나자 한다면 들으면 안 되겠지만 뭐 이거 하자 저거 하자 하는데 그거 안 된다고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면 상대의 의견에 존중해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내 생각을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예수님의 계획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사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으며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지금 우리에게 이것이 구원의 길이라 한다고 하여도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그러한 길이지만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세상의 많은 일들이 우리의 계획대로 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는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시며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과 상황을 조성하십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싸우는 경기에서 점수를 내고 승리자가 되는 길은 우리의 자아를 부인하고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이런 싸움을 싸웠고 우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가 싸우는 싸움에서 어떻게 점수를 낼 것인가 여러분 잘 이해하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자들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